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주일 되세요. 우리 인사 이렇게 할게요. 감사가 풍성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가 풍성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어떠한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올해 뭐가 잘된 것이 있나 생각해봐도 올해 뭔가 내설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문제가 해결돼야지 감사를 하지. 환경이 여전히 나한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즉 은혜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을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돌아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지방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넘어갈 수 없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오늘 몇 명이었대요? 10명이었대요. 이 10명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상당한 의미심장한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단위는 최하 10명 이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할 때에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그 이하에는 없어요. 10명이 가장 작은 단위로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50명 내려갑니다. 45명 내려갑니다. 30명 또 내려갑니다.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0명 이하로는 더 낮추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만약에 8명 모였다 그러면 2명을 더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독특한 그런 문화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문화대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사마리아인도 거기에 아마 끼워줬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14절을 계속 주목해서 내려갑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아주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문화와 습관대로 하면 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외치기도 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바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 돌이 날아올 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어쨌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명이 지금 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이겁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음의 결론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온 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의심하고 가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깨끗함을 나올 거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내가 깨끗함이 나았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한 믿음으로 나병 환자들은 갔어요. 그랬더니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웬일입니까?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의 걸음으로 치유함을 얻었고 회복의 자리에 얻었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랑한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한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의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할 10명이 다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감사주의를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그 한 사람의 자리 감사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한센병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재발을 일으키는 그런 고침이 아니라 완전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어디 보십시오. 그 10명들이 다시 재발해서 다시 한센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침은 완전한 고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명들이 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감사의 자리로 온다는 것은 어렵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직설적이다는 거예요. 말을 뺑뺑 돌리거나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감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9은 큰 소리로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은혜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느냐, 이것을 주님은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한 자리로 돌아온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어서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서는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의 태도는 돌아오지 않았고 한 사람의 태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시작된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은요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평안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방향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무려 900곡 이상을 쓰신 작가 크루스비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참 많은 가사들이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찬송가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크루스비가 바로 쓴 찬송가고요. 또 예수와 함께 계시니, 이것도 크루스비가 쓴 찬송가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900곡이 넘는 그런 찬송가를 쓰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 크루스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크루스비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이 다음에 눈을 뜨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보여주실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진정으로 나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참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향할 때에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무엇을 공식처럼 얘기를 했느냐, 바라봄과 감사를 함께 공식처럼 묶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만 지낼 때마다 굉장히 웃긴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어제 이렇게 단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도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다냐.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슈퍼에서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내 가슴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에도, 시골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시골도 시골은 쌀, 이렇게 감 이런 것을 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1시간 내내 이게 단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그래서 그냥 권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얼굴보다도 여기 앞에 저기 그 놓여져 있는 것만 쳐다본가 싶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나 서운해. 왜요, 목사님? 세상에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이 단만 쳐다보던데 그 단에 뭘 그렇게 쳐다봤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깨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기만 해봐라. 저 깨 내가 가지고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감사의 내용도 다르고 감사의 기쁨도 다르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어떠한 것 바라보는 것에 그 바라봄에 있어서도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쁨은, 행복은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행복이답니다. 여기서 오는 감사, 여기서 오는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생업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참 원망과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문제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감사의 힘으로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사람은 치유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한결같이 그들은 사자 앞에서 또 고문 앞에서도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한결같은 순교자들은 뭐가 있었느냐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여러분 왜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여유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근원이 뭘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이리 사도 바울이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왜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것은 감사는 신앙의 건강검진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약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스며들고 영적 시력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열정도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 검진, 건강 검진표와 같다. 시골 교회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좀 사투리를 좀 쓸게요. 손자가 서울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손자가 그만 눈길에 그냥 넘어져 가지고 그냥 저기 뭡니까 팔이 하나가 그냥 분질러져서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가 놀래 가지고 이러면 손자 보려고 서울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달려가자마자 누워있는 손자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병실이 떠나갈 대로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가 하나 부러지고 뭐가 하나 넘어져도 감사는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랍니다.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감사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는
최고의 여유가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1863년 미국이 남북 전쟁 그 가운데 아주 혼란 속에 있었대요. 나라가 찢어지고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미국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대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나라가 흔들려도 삶이 불안해도 감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성경에서는요, 그 감사할 때 열리는 축복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속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다 치유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9이냐?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이냐? 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어디 쪽에 있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결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본질을 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 10명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건강의 은혜도 받았지요. 가정의 은혜도 받았지요. 일터의 은혜도 받았지요.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이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합리적인 그런 이단의 종교의 그런 이단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성교회 한 목사님이 신천지에 들어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여기 와서 통달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기가 꽉 막히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그때랑 공부 열심히 하지 왜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합니까? 그때는 공부하지 않고 목회하다가 뭐가 그리 그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궁금해서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학교에 보내서 바로 신학도를 훈련시켜서 목사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정말 이장망치는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거기에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자, 오늘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돌아온 사람,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축복받은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의 9명은 육체적인 고침을 받았언정 영혼 구원, 천국은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고, 감사는 구원의 증포이며, 감사는 성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막힌 모습을 다시 한번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중 가장 뚜렷한 것이 감사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감사의 근본을 얘기하는 이 추수감사절, 그 한 사람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 감사할 때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유이니, 주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